찬송가 한 장 한 장마다 사연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13장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찬송교실이라는 책에 그 배경 이야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찬송가의 공명은 비르두 아브루입니다. 그 찬송가 우리가 펴게 되면 4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13장을 펴게 되면은 왼쪽은 작사자의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작곡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잠시 보게 되면 영어로 뭐라고 많이들 나옵니다. 413장에 비르두 아브루라는 이 공명입니다. 공명. 제목과는 다른 공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305장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공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비르두 아브루는 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자세히 이제 저희들 부르다 보면은 마치 배를 탄 것처럼 이렇게 배를 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블리스라는 이 분은 무디 선생님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흥사들은 항상 찬양 사역자들 항상 대동했고 그들이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분께서 이 작사자의 사연을 듣고 아마도 그 배를 탄 인생의 여정과 그 아픔과 고뇌를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 작사자 스페포드라는 이 분은 변호사이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엘리트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카고에 큰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그 대형 화재로 인하여서 이 스페포드 이분의 가산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무디 교회도 소실이 되죠. 그래서 이 무디 교회 행정적으로 회계적으로 집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화재 가운데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떠나고자 해서 배를 예약하는데 그 배 이름이 비르두 아브루입니다. 근데 그런 대형 화재가 터지고 나서 가족들, 아내와 네 명의 딸을 먼저 그 배를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그런 화재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교회의 또 상황도 다 정리하고 나서 뒤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는 도중에 영국의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긴 하는데 그 네 딸도 함께 수장이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아내는 살았지만 그 네 딸을 잃어버리는, 재산도 그렇게 불에 탔지요.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래서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19세기의 욥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로하였고 그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아닌 척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떤 희생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적인 말은 하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되어 영국에 있는 부인을 데리러 배에 몸을 싣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는 딸들이 수장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딸들이 죽은 그곳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가산이야 재산이야 또 모으면 되지만 이 금쪽 같은 이 내 딸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울며 불며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밤이 새고 날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휩싸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찬양시가 413장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때로는 거친 바다가 오더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는데. 욥의 생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하면 떠오른 단어가 두 글자가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욥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만 있으면, 생복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생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와 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했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마치 노아의 그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런 욥, 그리고 그는 빈틈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는 무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설령 그 자녀들이 어떤 파티를 하고 어떤 모임을 가지고 오면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있을까 봐. 근데 욥을 자세히 보게 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욥을 놓고 사단과 내기라도 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어디를 갔다 오느냐? 두루 다니고 세상 두루 다니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그것들을 한번 뺏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뺏어 보십시오. 뺏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뺏어봐라.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다 뺏어봐라. 그 순식간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재산들이 다 몰살됩니다. 욥은 영문도 없이 당합니다. 귀뜸이라도 해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순식간에 그의 모든 가산이 또 자녀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거창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러면 그의 몸에 손을 대면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의 몸을 한번 쳐봐. 대신에 생명은 건들지 마. 여러분,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그 한에서 사탄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가렵고 그런지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온몸을 팍팍 긁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 보게 되면 피가 나도록 긁죠.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그래도 간지럽다는 것이, 피가 나도 긁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해줘야 될 아내는 욥에게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마저 그렇게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욥의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가 그냥 옆에서 함께 웁니다. 2장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과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3장 1절부터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와 대화가 주고받기 시작하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고 이러한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욥은 말이 안 되죠. 나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인데 그럴 일 없다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우리가 잘 아는 욥기 9절 중에 이 말씀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문맥상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정당함, 자기가 잘못 없음을 순금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알기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알기에 나의 의로움이 이 고난 가운데서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까닭없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말 자세히 읽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 바른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 잘하지요. 그러나 이 새 친구의 맞는 말이, 옳은 말이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욥의 자신의 변호는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대부분 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뜻하지 않게 자신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상황이 오고 그러한 환경이 온다면 거기에는 신학이 무엇이 필요하며 바르고 옳은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욥의 새 친구들처럼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 해답이 풀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정말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음을 그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완전함을 변호했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문은 다 없어지게 돼요.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욥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아픔이 오는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며 저주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너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가 뭔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하며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뭔가 잘못했거나 태교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뭔가 잘못 먹었던지 뭔가 죄를 졌던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이런 벌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로도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로도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래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태어나게 하시려면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시던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던지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태어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시간이라도 주시던지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면을 보고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들, 단순하지 않는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찰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유구무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고백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하였고 깨끗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의 깨끗함도 더러웠고 완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살고 부딪히고 눈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나 높아져 있지만 삶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거나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랑이 아니라 자기 겸손에 있습니다.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말씀은 자기 주장을 자기가 이제껏 펴왔던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주장들, 의로움에 대한 주장들이 다 뭘로 여겨졌냐면 부끄러움으로 여겨진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아닙니다. 망할 징조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망조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망조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말이 다 틀립니다. 부끄럽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못하면서 하는 척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는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를 죽여서 그의 아내를 취하는 부끄러운 짓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였습니다. 그가 부끄러운 짓을 안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그가 정말로 부끄러웠던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 그것에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벌이든 다 달게 받겠습니다. 왕의 자리 필요 없습니다.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일만 하는 큰 아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 아들, 질투하며 그 돌아온 그 친동생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옹졸함, 부끄러운 줄 모르면 화를 냅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불효막심한 동생은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온 세상에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숨기고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달리셨습니다.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수치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그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해주세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회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숨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은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욥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발가벗었더니,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렸더니,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 말이 옳지 않다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는 강해 보이기도 하고 정결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 이만큼 됐으면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밝은 태양 앞에서 후레쉬를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